네, 오늘 함께 살펴볼 우리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말씀인데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가 뭘까요? 진짜 감사. 사람들의 감사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 그 조건이 좋으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면 감사가 원망과 때로는 불평으로 바뀌는 경우를 봐요. 여러분, 감사가 바뀌고 변하는 게 진짜 감사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감사, 그 감사는 바뀌고 변하는 게 진짜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정부에서 많은 보조금을 어떻게 보면 지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먹고 살기 힘든데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금을 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유학생 비자에서 갑자기 어떤 직장에서 워킹 비자 주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민 신청하려고 하는데 조건이 까다롭잖아요. 근데 이 이민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었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어느 날 이 이민법이 바뀌면서 조건이 돼서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런 감사들이 시간이 지나고 환경과 조건이 달라지면서 불평으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은 돈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돈을 다시 토해놓으라고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받을 때는 좋았는데 받은 걸 다시 돌려주려고 하니까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아요. 워킹 비자를 정말 힘들게 얻어서 취직을 했는데 너무 감사했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거죠. 너무 힘들어요. 그럼 분명 감사했던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니까 이전의 감사가 어떻게 됩니까? 불평, 불만, 원망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감사를 의미해요. 변하지 않는 감사. 상황, 환경, 조건이 달라져도 여전히 감사하는 것이 범사의 감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범사에 감사를 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는데 이 엘리야 시대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급심한 가뭄이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르밧 가부도 집에 먹을 게 없어서 마지막으로 남은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이거 가지고 떡 하나 만들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죽을 마음을 가지고 있던 가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9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에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 너 지금 사르밧 가부의 집으로 가라고. 왜요? 그 집에 가면 가부가 너한테 먹을 것을 주겠다,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뭐라고 했다고요? 음식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뭐라고 이야기한가요?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엘리야한테 음식을 주라고.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음식을 대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떤 마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한테 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할 수 있는 이 기회와 영광을 주셔서 내가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던 것을 이 하나님 사람 엘리야한테 줄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일까요? 네? 아니면 하나님 미쳤나 봐. 나도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인데 누구한테 누구를 대접하라고요? 뭐 어떤 반응일까요? 어떤 반응?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어떤 교회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특히 나의 상황과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생각이 되어져요. 정말 내 지금 상황과 형편을 알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막 던져보는 말인지 분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르밧 가부는 어떻게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왜 과부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줘라고 말씀하셨는가입니다. 네? 그러면 사르밧 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르밧 가부는 어떻게 듣게 됐냐는 것이에요. 사르밧 가부는 이제 먹을 게 없어 죽을 일만 남았어요. 이런 방법 다 동원해보고 먹을 걸 찾아다녔는데 먹을 음식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제? 마지막 최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사람들한테 또 이런 방법으로 먹을 것을 찾아봤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죽기 살기를 기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엘리야를 보내는 겁니다. 엘리야를.
여러분, 엘리야는 사르밧 가부가 기도했던 어떤 기도의 응답 결과였어요. 그런데 이 가부가 엘리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야를 보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굶주림의 문제를 엘리야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겠구나. 이런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엘리야를 맞이할까요? 어떨까요? 그러면 이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를 딱 만날 때,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반갑게 맞이하면서 왜 지금에 왔어요? 빨리 좀 오시지. 이러고 환영하는 분위기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쌩쌩 불어요. 왜요? 사르밧 가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기대했죠? 하나님, 저 먹을 거 없어요. 죽을 것 같은데 먹을 거 좀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했을 때 사르밧 가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죠? 누군가가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주든지, 그죠? 아니면 비어있던 곳간이 어느 날 갑자기 기적같이 음식으로 가득 채워지든지, 그런 기적을 원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기도해도 굶주림의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배가 고파 죽겠어요. 사르밧 가부가 생각하기에 이 엘리야는 자신의 문제, 자신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엘리야한테 뭐 주라고요? 음식 주라고. 음식 주라고. 엘리야는 내가 음식을 주면서 먹여 살려야 되는 객식구지. 이 엘리야가 지금 나의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를 보면서도 웰컴하지 않는 거죠. 시큰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의 모습을 보면 사르밧 가부의 기도와 다르지 않아요.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 교제하는 거죠. 교제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면서 서로 친해지고 가까워져요. 그런데 기도를 단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한 수단, 도구로만 생각되어진다 그러면 기도의 결과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기도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감사하죠. 감사 안 하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주시면 여러분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죠. 근데 만약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원했던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나요? 감사 안 하는군요. 대답이 없는 거면 감사 안 해요.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것의 응답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불평과 분만과 원만이 있어요. 여러분, 사르밧 가부가 정말 자기의 어떤 이 가난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사르밧 가부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어떤 응답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거 엄청난 감사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사르밧 가부는 야, 내가 기도했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내 신음소리까지도 기억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왜요?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있는데, 기도의 결과, 이걸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 응답 때문에, 기도의 어떤 결과 때문에 감사한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 감사는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바뀔 수가 있어요. 보세요.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자기에게 있는 그 밀가루,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엘리야한테 바쳤어요. 엘리야한테 줬어요. 그랬을 때 사르밧 가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15절,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여러분, 사르밧 가부가 자기에게 있던 마지막 그 음식을 엘리야한테 주었을 때 그 가정 가운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 통의 가루,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써도 계속 생겨나요. 음식을 만들 때마다 어떻게 해요? 통의 가루가 점점 많아지고 이 기름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르밧 가부가 이 통의 가루와 이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감사했을까요? 별로 안 감사한 것 같네요. 여러분이었으면 별로 감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엄청 감사할 것 같은데, 이 통을 볼 때마다, 병의 기름을 볼 때마다, 우와. 네? 근데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사르밧 가부의 감사가 뭐 때문에 감사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셨던 이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 때문에 감사한 겁니까? 1번과 2번이에요.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셨던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헷갈리세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냐,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 때문에 감사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통의 가루, 병의 기름, 현대식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이 통의 가루는 돈일 수 있어요. 내 성공일 수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일 수 있어요. 돈을 주신 하나님이 감사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돈 때문에 감사한 것인지. 여러분, 만일 돈 때문에 감사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돈 때문에 감사한다 그러면, 돈이 없으면 감사할까 안 할까요? 그러나 돈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정말 감사한다 그러면, 돈이 있건 없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의 감사의 근거가 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실체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실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감사의 주체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감사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달라지면 시시각각 그 감사가 원망으로, 불평으로, 투정과 짜증거리로 바뀌어요. 보세요.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증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갑자기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사르밧 가부는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으로 인하여 여전히 감사가 넘칠까요? 네? 여러분, 사르밧 가부는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을 볼 때마다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야,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그런데 아들이 죽자마자 이 통의 가루, 병의 기름, 이것이 더 이상 사르밧 가부에게 감사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 가부는요, 자기 아들이 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차라리 그때 굶어 죽게 내버려 두시지 왜 살려주셨어요? 차라리 그때 나 그냥 굶어 죽게 내버려 두시지 왜 나를 살려주셨어요? 이딴 통의 가루, 병의 기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감사였는데 갑자기 원망으로 바뀌어요. 통의 가루와 병의 가루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간증거리였는데, 이것이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이것으로 바뀌어요. 왜 그러냐는 것이죠. 왜?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합니다. 애굽에서 탈출을 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애굽에서 탈출을 해요. 그리고 자기들을 정말 두렵게 했던, 못 살게 했던 애국 군대가 홍해에서 다 죽어요. 더 이상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올 수 없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것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22절에 24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큰 기적과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3일을 못 가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 상황이 환경이 조금 달라졌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들이 바뀌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사르밧 가부와 다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그 자체에 하나님의 존재와 그 실체가 나의 감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들은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 불리해지면 언제든지 불평과 원망과 짜증으로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만일 사르밧 과부와 아들이 그냥 죽을 거라면 그냥 하나님께서 굶어 죽게 내버려 두신대요. 만일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그냥 죽을 목숨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을 죽이기를 원하시는,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야? 죽으라고 내버려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살리고자 하시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냥 냅두면 죽을 목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엘리야를 통해서 먹을 거를 주면서 살리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 가족들이 사는 거에 죽는 거예요.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 가정에 보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단지 굶주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사르밧 과부에 보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을 걸 아셔요, 몰라요? 아시는 거예요. 죽은 아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그 집에 보내시고 그 집에 계속 상주하도록 머물게 해둔 거죠. 아니, 굶주림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떠나면 되잖아요. 엘리야가 그 집에 있을 이유 없잖아요. 낯선 남자가 과부 집에 있는 게 보기에도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집에 머물게 해요. 이유가 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아들이 죽었다는 절망, 슬픔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누구와 늘 함께 하나요? 네? 엘리야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르밧 과부 집에 누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집에 하나님 있는 거 맞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집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르밧 과부 가정 가운데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슬픔 중에 있어요. 내가 너무 괴로운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계속 마음이 힘들까요? 네? 내가 지금 슬픔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난 계속 슬플까요? 계속 슬플 것 같네, 여기는. 그럼 내가 고통 중에 있어요.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함께 나와 계세요. 그럼 난 계속 고통스러워할까요?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고통 중에서도 감사와 찬양,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슬픔, 아픔, 고통, 걱정, 근심, 절망 어떻게 해요? 블랙홀처럼 모두 빨아들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우리한테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위드가시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능력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요?
나와 함께 계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자기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힘들어하고 있어. 죽겠어. 맨날 죽겠어.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함에도 늘 우리는 절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면서 살아요. 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괴로워만 하진 않을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며 은혜를 주시며 기쁨과 소망을 갖게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 조건은 계속 변해요. 우리의 감사가 어떤 상황과 조건, 환경에 맞추다 보면 오늘은 감사했지만 내일은 원망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중심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감사가 맞춰지게 되어지면 이 환경이 달라져도 우리는 이 감사가 달라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나의 절망이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기회로 바뀌게 될 것이에요. 사르밧 가부가 그랬습니다. 사르밧 가부는 아들이 죽었을 때 그녀 인생에서, 야, 이제 내 인생에서 감사는 없어, 내 인생에서 감사는 끝났어 생각했어요. 하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단지 통에 가루 병에 기름을 채워주는 하나님이 아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절망에서 새로운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르밧 가부는 이제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기 시작해요. 열왕기상 17장 23절 24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사르밧 가부가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전에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몰랐나요? 네? 몰랐어요? 알았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사르밧 가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왜? 사르밧 가부는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전에 자기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의 지식, 이것이 얼마나 얄팍하고 형편없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와 요구를 채워주시는 그 정도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도 알지 못하는 나의 필요를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사르밧 가부는 단지 자신의 굶주림만, 가난만 해결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가장 절망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의 문제들을 해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면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넘쳐요.
저는 우리 랭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정말 더 지금부터 더 깊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나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요. 야, 네 아들 이삭 번제 제물로 바쳐.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이 아들을 데리고 모든 번제들의 도구를 가지고 모리아성을 떠나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 나이 99세, 사라 나이 90세,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죽은 몸이에요. 그 죽은 몸에서 생명을 낳았어요. 이 생명은 누가 주신 거예요? 네. 죽은 몸에서 살아있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랭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아서 그 하나님 때문에 늘 감사가 넘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 때문에 힘을 얻고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을 모든 감사의 근원으로 삼으십시오. 그럴 때 변하지 않은 감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